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으니 밤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할 적에 설교가 있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례로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할 적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채택된 설교 본문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슴에 깊이 새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국 경제가 좀 좋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경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류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아주 거창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교훈을 받았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지난 주간 수목금 3일 동안 저희는 말씀 축제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부흥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축제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역대하 7장 14절이 포함된 단락을 통해 오늘은 견고한 삶을 살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견고한 삶을 살려면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17절, 18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7절,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언약하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를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은 이 견고한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은 견고한 삶에 대한 약속이 되어집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17절이 채워지면 18절이 된다는 거죠. 아마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견고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지난 3일간 말씀 축제 용어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흥 상태에서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열매들이 따라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열매들을 누리는 삶, 그것이 곧 견고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견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견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 역시도 그러하죠. 그가 중개무역을 하고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도 다 나라와 왕권을 초석 위에 올리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말년으로 가면서 이 견고한 삶이 흔들리지요. 기웃등거립니다. 민심이 점차 왕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이반된 민심을 업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의 탁월한 지혜로도 축적한 막대한 재물로도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도 나라와 왕권을 견고하게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견고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는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번성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나이죠. 세상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그의 삶이 어땠을까? 왕자로서 참 좋았을까? 아닙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대개 왕자가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은 바세바를 어머니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아주 약했습니다. 왕이 계승서열에서도 밀리는 것이죠. 근데 그가 20살이 되기 전에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라에 큰 내전이 벌어지는 거죠. 사극을 보면 영모라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왕실을 덮친 것입니다. 여기에 발을 한번 살짝 집어넣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이 태풍에 날려가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 휩쓸려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영모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렸고 그리고 왕위 계승서열에서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태풍 속에서도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그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죽고 새롭게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이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꾀했습니다. 막대한 세력을 등에 업고 찬탈을 꾀했는데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이 성공한다면 솔로몬과 자신이 숙청대상 1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죄인이 되리다, 이 말은 순화시킨 것이죠.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나와 솔로몬은 죽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밧세바의 호소인데 솔로몬의 입지가 얼마나 살얼음판 같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살얼음판 같았던 그의 입지가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결단하죠. 솔로몬이 극적으로 왕위에 등극합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큰 긴박감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읽으시면.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이면 이 정말 긴박한 장면인 거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자 아도니아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세력이 스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다윗 왕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일을 획책했던 세력들은 이 이스라엘의 핵심 주축이었습니다. 군 총사령관이 합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죠. 군대가 뜻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정신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정신적인 지주와 무력을 갖춘 핵심 인물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만약 그들이 결사항전을 했다면 어찌 될는지 몰랐던 거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의 나이 20살. 너무 어린 거죠. 왕이 되었지만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 찬탈을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던 아도니아가 다시 왕위 찬탈을 획책합니다. 술수를 꾸미는 거죠. 그것은 아도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몽땅 모여서 다시 한번 함정을 파고 쿠데타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 왕에게 간파를 당해서 쉽게 초반에 제압이 되어집니다. 역전의 용사요 군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반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보면 너무 쉽게 이 반란이 사전에 제압이 되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왕이 되었지만 연이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흔들흔들거리고 이 젊은 왕이 제대로 왕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아이 엄마가 누구냐를 가려냅니다.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임금님 어리시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야. 갑자기 마음이 왕에게로 싹 몰립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황금을 돌처럼 흔히 보고 오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곳곳 처처해서
솔로몬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군대를 양성해서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얻어서 업적을 쌓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외적이 침범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시니까 현명하게 통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 견고한 삶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 견고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견고한 삶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솔로몬의 말년처럼 흔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 견고한 삶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고쳐주시는 것, 이 은혜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지요. 시편 90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더욱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적에 더욱 깨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좀 늦어도 아멘 하시면 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견고한 삶이 파괴가 되어질 때, 허물어지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입혀주신다,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조건을 어긴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주 어긴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 별로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 지킬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문제는 이 조건을 어기면 축복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은데 이 조건을 어기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통치 하반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40년인데 그것을 주로 20년씩 나누어서 전반기, 하반기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왕은 절대 왕권을 실현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고 위험 요소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점차 언약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너의 아비 다윗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 하는 책망을 많이 하게 됐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것이죠.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을 본다 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올바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다윗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40년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심을 지켰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솔로몬 왕은 반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아내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죠.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왕이 지켜야 될 규례,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왕의 규례라고 합니다. 이걸 무시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축적했습니다. 말을 필두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 세 가지를 다 범해버렸습니다. 결국 아내로 삼은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때부터 솔로몬 왕국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이교 문화가 성행했고 후궁마다 자국 종교를 신봉했지만 왕이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빈부의 차는 극심해졌고 백성들은 가혹한 세금으로 신음하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북쪽 지파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예언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들끓고 솔로몬 왕은 늙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 북왕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형통하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서 그의 마음이 점차점차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말씀 집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죠. 그도 역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와 살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점차점차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솔로몬 왕에게만,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적에 이 솔로몬 왕처럼 점차점차 마음이 변해가지 않고 영적 절개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흔들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돌이켰다는 말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임금 중에 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는 말씀을 보내었을 때 이 왕은
예레미야 36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그 두루마리 말씀들을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정말 교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될 순간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수용하고 비록 부끄럽고 면목이 없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외적의 침입에 골몰했던 유다왕 아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믿던 것에 발등이 찍히면서 죽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이래 이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제자랑하는 이 교만인 것이죠. 그의 질책을 듣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겠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아멘. 많이 배우고 미사여구를 쓴 것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끊어졌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며 점차 세상을 벗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은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기 시작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다시 동여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령 씨가 쓴 컬럼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다.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음악이다.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미술이다. 마음 고픈 것을 정치나 경제가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여령 씨는 확실히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누가 무엇으로 영혼 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영혼의 고독이나 아픔을 음악으로, 미술로, 밥으로, 돈으로 풀 수 있는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고픈 영혼을 채울 수도 달랠 수도 없다. 넌 크리스찬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모두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할 적에 영혼 고품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부흥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솔몬 왕의 통치 전반기처럼 부흥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통치 후반기처럼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에 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안에 사대교회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냉온탕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흥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상태를 유지할 적에만 부흥이 주는 열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처럼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부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한눈을 파는 순간 세겜에 있었던 야곱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더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솔로몬 왕의 통치 말기처럼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부흥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때는 정말 더욱 간절히 부흥을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역대하 7장 14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땅을 치유하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김영진 씨의 시 가운데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하반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친 물줄기를 거슬러 모천으로 돌아가는 연어의 처절한 투혼, 죽음으로 큰 삶을 이루는
찬란한 개선이다. 오, 희망이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 나뭇잎처럼 꽃잎처럼. 희망이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다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저는 여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논밭에 식물이 없고 재산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즐겁다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신자가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있다면 음악이 없고 문화가 없고 문명이 없고 결핍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춤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부흥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